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인데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는가. 전체적으로 11장을 살펴보면요. 저는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참 가증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증스러운 내 사랑아 이렇게 도발적으로 지어봤어요. 역설이죠. 가증스러운데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참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증스럽다 이게 어떤 표현이죠?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냥 미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자적인 의미가 다가 아니라 뭔가 하는 짓이 몹시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울 때 우리가 가증스럽다 이렇게 좀 강력한 좀 이 부정적인 표현을 쓰죠. 가증스럽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요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신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좀 한번 살펴보죠. 유다 백성들은요,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있었죠.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켰으니까요. 근데 실제 삶의 결정권, 그들의 삶의 어떤 운행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들의 입맛대로 고른 우상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십니다. 부부관계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부부관계로 표현하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도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부부관계니까 이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가요 놀랍게도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혼인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관계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죠. 거룩한 제물 고기로 제사물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씀같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려면, 간음을 하려면, 그러니까 혼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속여 먹으려면 적어도 양심상 그 집을 떠나서 음모를 꾸며야지. 아니 주님 앞에서 겉으로는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 여전히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뒤로는 다른 수많은 악하고 음란한 우상들을 즐기고 숭배하면서 이중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모르실 거야. 혹은 주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꾸짖지 않으실 거야.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것이죠. 너무 파렴치하죠. 가증스럽죠.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그저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혹은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가증스러운 참상이 정말 심각했던 게 13절 보니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성읍마다 그냥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 있었대요. 골목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와.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추가했던 것이죠.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이 교묘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나를 떠난 것과 다름없는 언약 파기라고 간주하십니다. 불신앙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만약 하루에 16시간을 깨어 있는다면 그 말은 당신은 하루 16시간을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투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란하고 혼잡한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16시간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이라도 싸우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단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너무나 문란하게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신앙과 함께 세상의 모든 가치와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뒤섞어가면서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판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간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1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를 향한 그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근데 그 핍박받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9절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래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표현,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대번에 우리 예수님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시는 우리 예수님. 동일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이 파렴치한 가식쟁이, 가증스러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나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척하지만 하루에 16시간 중 단 1시간도 주님 앞에 순결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 천박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도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들을 천박하고 가증스럽게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죠. 어쩔 때는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질 만큼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는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 없이 똑같이 답 없이 살아갈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에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어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룩을 향한 불씨가 우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타오르고 있다라고 믿어주신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조금은 우리가 깨달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16시간을, 아니 잠들어 있는 모든 순간까지를 통치하실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으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분 우리의 천박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박하고 가증스럽지만 또한 주님 앞에서 감출 수도 없는 이 부끄러운 우리 삶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